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병은 불쾌한 것입니다. 병은 끈질깁니다. 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병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세상에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을 싫어하고 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의 병의 치료는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병은 치료해 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내 병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병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 치료받은 기록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실까요?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킴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질고가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질고들을 infirmity라고 하는 이 질고라는 말에 포함된 것은 병, 질환, 허약함, 무력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몸의 통증과 썩어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신 자식이 아플 때 부모들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대신 아플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탄식만 하다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고 슬픔을 당하였어요. 병이 들면 슬퍼져요. 한없이 마음이 서글퍼져요. 병이 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에 맞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햇볕보다 더 밝은, 햇볕보다 더 능력이 있는 그런 광선을 하나님 비춰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요즘 광선으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광선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물리적인 광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받은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병들고 고통받는 것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풍성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보다도 자식들 병들어서 고통받는 걸 보고 잠을 못 이루는 그 부모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인자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붙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사람이 목마르고야 어떻게 삽니까? 물을 안 마시고야 못 삽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쓴물이요, 독이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모두 토하고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탄식을 하고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지적해 보이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셨어요. 던지니까 순식간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물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도 고쳐주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스스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해 주실까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병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병이요, 그리고 또 육신의 병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은 독특합니다. 영혼이 병들면요, 통증이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고통이 없어요. 영혼이 병들면 슬픔도 몰라요. 영혼의 병주는 죄입니다. 죄를 범할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립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의 양심은 죽은 양심이 됩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모릅니다. 마치 청각을 상실한 사람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평생을 사탄이 와서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의 삶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의 삶에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만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형제 친척에 이르기까지, 주변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보내어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세상에 오셨으며 왜 죽으셨는가,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빌립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기 물이 보이는데 내가 저기 가서 세례 받으면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죽어 있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 저기 가서 세례 받고 내 과거의 옛사람은 저기다 묻어버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마차에서 내려서 빌립이 그를 데리고 물 있는 곳에 내려가서 물에 잠겨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데려가시고 그는 마차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요, 나 죽는다고 위협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물질로 선물 공세를 펴도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복음의 빛이 성령의 강렬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여 그의 죽은 피부를 뚫듯이 죽은 영혼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려낼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믿습니다. 그때에 그 복음의 빛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을 깨달아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자기의 죄가 보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수치스러운 굽이굽이 인생의 길들이 보입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을 도말시켜 주셔서 주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자식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그 자식을 다시 품에 안을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멈추어질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그칠까 싶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뭅십니다.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다. 도말하다는 말은 페인트로 칠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나도 볼 수 없게, 나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병이 고통에 무감각하다면 마음의 병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단순히 그 상처만 아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여 주십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약해서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나은 듯 했는데 잊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자기 가슴에 그 있는 슬픔, 근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누가 나를 위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문턱에서 자기 생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서,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짓밟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조상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자기 민족이 망하는 그 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망하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같이 망하자. 예레미야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구타했습니다.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지기도 했고, 고향 사람들은 고향에만 내려와 봐라, 너는 죽은 목숨이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시편 25편 17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마음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크고 작지만은 모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 병을 더 키우지 않았으면 다행이지요. 위로받으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은 사람이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상담가를 만났을 때조차도 그 상담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는 말이 전부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때에는 여기저기 군더더기처럼 여기도 좀 치료하고 저기도 좀 치료하고 여기는 좀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실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째로 바꿔주시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쳐봐야 별로 쓸모없는 상처투성인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새 엔진을 넣었지 새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옛 마음에는 옛 아픈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치스러운 기억, 억압을 당했던 억울한 기억, 400여 년을 살아도 더 깊어만 가는 절망의 기억, 이런 아픈 기억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종살이의 기억을. 너무 오랫동안 대대를 물려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굳어진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수치와 후회와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의 각종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사소한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 마음의 기억의 창고로 돌아가서 헤집어서 비슷한 기억들을 모읍니다. 쏘라웃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는 작은 일로 상처를 받았는데 과거에 비슷한 일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끌고 와서 자기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전 인생을 통해 당했던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까요? 옛 마음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7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4장 43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은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두고 하신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예언했던 에스겔은 36장 26절부터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이나 혹은 히터나 보면은 공기를 정화해서 먼지를 거기에다가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합니다. 새 걸로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고통 때문에 가슴 아프거든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세요. 아주 통째로 새 마음을 주세요. 이전의 기억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상처들을 다시 되뇌이지 않을 수 있는 주님, 오늘 주의 영으로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치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고 안 됐다, 불치의 병이로구나 하고 돌려보내신 병자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백성 중입니다. 마을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고을에서가 아닙니다. 백성 중에,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한 사람도 되돌려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많은 병자들을 빌립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보다도 더 고마운 분들입니다. 병든 자는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보아야 합니다. 진찰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많은 병들이 의사들의 처방과 수술과 치료를 통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운 것이, 생각해 보세요. 수술받는 사람은 마취해서 그냥 누워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다 치료하고 다 수술한 다음에 깨어납니다. 그 후에는 진통제 먹고 고통을 이겨나가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수술하기 위해서 다른 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날카로운 수술칼을 가지고
몸을 벌려서 수술하는데 2시간, 3시간, 5시간, 어떤 경우는 18시간까지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나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행위에는 병원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의 회개와 용서의 믿음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언제나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기도해서 제 능력으로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여, 치료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그의 영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가 살고 계신 한 자매님이 한국에 나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감사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발바닥에 큰 티눈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빠지지 않냐고 얼마나 아픈지, 남이 보아서 부끄러워서 그냥 절뚝거릴 수가 없었지만은 그저 고통 중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거기다 힘을 주고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른 다리까지 아프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시고 병든 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다 쳐다봐서 다른 사람들이 눈 감은 것을 보고 신발을 벗고 다리를 올려서 그 발바닥에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발바닥에서 티눈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단순히 병의 치료만이 아닙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설교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달게 된 것을 보고 물을 고쳤구나 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2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경청입니다.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경청과 순종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면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Restore my soul.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한 번 줬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필요 없는 것은 어제 저녁으로 끝나게 하시고 더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그것들이 형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보는 판단과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무런 영향을 내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것이요.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이 자리에 계시며 오늘도 같은 치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늘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받는 삶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